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장로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는데 재충전해서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 1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사무엘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사무엘상 강해를 106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하 강해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사무엘하 사무엘상 강해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고 또 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는 이유는 다윗이란 인물을 살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인물들의 모습이 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 상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역사 이면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의 큰 흐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시고 이 사무엘 상하를 보셔야 됩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갈 텐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었다라는 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사한 사울 집안의 후손 중에서 누가 인물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이 순순히 그 왕권을 물려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울의 후손들이 난리를 쳐도 사무엘서 기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의 내용은 사울이 죽어서 무주공산이 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대해서
다윗이란 인물이 왕권에 대한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인물이 아니라 모든 일을 공정한 원칙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이야기가 교차를 합니다. 하나는 사울의 이야기고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버려지고 다윗이 권좌에 오르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 마무리돼요.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는데 패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다른 아들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다윗이 시글락이란 동네에 있을 때에 듣게 되고 그 들음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 머물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9장부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동네가 어디냐면 저 밑에 있는 브엘사베 위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글락 곳에서 다윗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의 5방백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 위에 아벡이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 아벡이라는 곳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아벡에서 이제 이스라엘 진과 대열을 이루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서 피해서 블레셋에는 5방백이 있는데 그 중에 가드란 곳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서 그 밑에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 중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니까 다윗도 데리고 올라가죠. 다윗과 함께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 다윗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겁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까 이거 어쩔 줄을 모르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떤 개입이냐면 5방백 중에서 4방백의 왕들과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군 줄 아냐?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던 대용사인데, 이런 사람을 전쟁에 데리고 나갔다가 혹시라도 전쟁에서 사울과 화해하고 우리를 위해 칼을 들면 어떻게 될 거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난리를 치죠. 아기스도 다른 4방백들이 하도 심하게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서 야, 이번 싸움에 너 못 나가겠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캐제를 불렀지만 겉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전쟁에 못 나가게 합니까? 라고 큰 소리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의 충성과 의리는 내가 안다.
근데 다른 방백들이 인정하지 않잖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가분하게 다윗이 시글락으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빨리 내려오냐면 3일 만에 내려옵니다. 문제는 내려왔는데 이 자기가 거주하던 그 시글락에 오니까 자기 가족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재물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말렉이 다 약탈해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큰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올라가서 아말렉을 쳐서 도륙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1절에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이틀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다 괴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가져온 것에 더해서 그들이 여기저기서 약탈했던 것까지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군대들이 나누고 그것 중에서 다윗과 친분 관계에 있었던 친구들과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노획물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틀 뒤에 사울이 전장에서 패하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한쪽은 다윗이 승리해서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온 것이고 그래서 쉬고 있는 것이고, 한쪽은 블레셋의 대패에서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장수들도 죽고 백성들도 죽은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쓴 온통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도망을 온 모양으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절 3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려 절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왕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다윗에게 절을 했을까? 지금 다윗은 임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높이 보고 그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데 이때 단순한 떠돌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한 성의 영주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때 다윗에게는 수하여 600명의 부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하 장수들에게 딸린 식구들만 해도 적어도 2,000명에서 3,000명이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기스도 이 다윗을 자기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어떤 성읍 하나라도 좀 떼어달라고 하니까 가장 남방에 있었던 이 시글락을 그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와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영주의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보다 훌륭한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집단이든지 큰 집단이든지 그곳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척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죠. 이미 다윗은 뛰어난 장수로서는 능력이 검증됐고 단련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좀 다르죠. 거기에 대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영주로와 같이 그 위치에 놓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봐야 되는데 시편 34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34편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언제 지었냐 하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던 초기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그때 갔을 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장수고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원수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고 해요. 그 반대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서 위협을 느낀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나와요. 이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했던 위험과 그 과정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 34편을 지었는데 그는 이 시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우시고 또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시글락에서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고 의로운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그 무리들을 이끌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신들의 무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딱 봐도 전쟁에서 패배한 몰골로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다윗은 이 사람을 보고 전쟁의 상황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한 내용이 오늘 말씀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왕인 사울도 포함되고 아들인 요나단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 아냐? 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편안히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나라적으로는 불운한 결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시대의 서광을 알리는 좋은 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사울은 다윗을 정말 오랫동안 괴롭혔고 그리고 힘들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안도의 쉼을 내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가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참패했다는 소식,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등용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만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겠죠. 게다가 특별히 자신의 처남이자 자신의 은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은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소식이었을 겁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왕이 되면 요나단과 함께 참 멋지게 나라를 다스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최후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에게는 승리의 소식과도 같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근데 사울 때문에 죽을 위기도 수없이 많이 넘겼어요. 자신의 청춘을 도피 생활로 보내야 됐어요. 근데 사울을 대적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의롭고 공의롭고 선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돕는 자들, 우리를 이롭게 하는 자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요, 정말 훨씬 더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 우리들을 이용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들에 대한 처분을 여러분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잘된 소식을 듣든 잘못된 소식을 듣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원한을 갚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자를 선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됐던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싸! 정답입니다. 그 아싸란 감정이 들었을 때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자들, 여러분들을 나쁘게 했던 자들이 잘 돼요. 그럼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받죠. 근데 그것도 참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선악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되지만 내가 그 원한을 갚으려 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건 하기 싫다는 건지 압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로 얼마 전에도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안 좋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 이 10년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아싸!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말렉 청년이 했던 말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 소년이 이스라엘 군대에 종군했고 전쟁터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다가 도망온 군인처럼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다윗에게 옵니다. 그가 옷을 찢겨져 있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왔는데 이건 뭐냐면 전쟁의 패배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죽은 사울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그게 거짓된 행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자 보세요. 이 왔나이다 말씀을 하니.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이스라엘 군에 소속되어 전투를 치르던 중에 도망왔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6절 말씀 가보세요. 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자 보세요.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랐대요. 이거는 자신이 그 전쟁에 참여한 자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는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의 목숨을 자신이 끊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할 수 없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수 없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울과 무기 든 자가 함께 스스로 자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은 뭐라고 거절하냐면 사울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예언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아니요.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이 말하는 순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을 잘 알거든요. 사울이 비록 버림받아서 말년에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어려움을 준 사람이 맞긴 하지만 그도 하나님이 택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자결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수로 지목한 아말렉 소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이 아말렉 소년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그의 말대로 전쟁에 갔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그 신분을 나타내는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견해가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도적대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다윗의 근거지였던 시글락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재산을 가지고 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도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였을 건데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즉시 전쟁터로 가서 전사자들의 유품을 노략질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보고 사울이 면류관을 쓰고 팔찌를 차고 있으니까 그걸 노약한 뒤에 이제 사울의 대적이었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유력한 인물이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주므로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역할을 했고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왕으로 만든 역할을 했다고 해서 보장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얼마나 악한 자냐면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마친 뒤에 그 다음 날 사울의 전사를 확인하고 사울의 갑옷과 머리를 베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가장 감 나가는 물건을 훔친 겁니다. 그 귀한 귀중품을 왜 가지고 왔을까? 그것을 갖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윗이 사울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안달난 사람처럼 생각해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서 그것을 주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는 착각을 한 겁니다. 사울의 유품을 통해서 다윗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것을 돈도 벌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런 이 아말렉 사람의 모습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사울이 원수가 맞습니다. 그 사울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은 고향과 고국을 떠나 구차하게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명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다윗이라면 분명히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상 줄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자신의 죄악된 그 기준이 모든 것에 선과하게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이 모든 일의 기준과 척도가 되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내가 악하니까 상대방도 악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라치게 하고 자기 소견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늘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늘 말을 꾸며내고 말을 옮기고 말을 전달합니다.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또 과장되게 축소시켜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자의 결망은 성공이 아니라 패망이고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이룬 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얻은 것은 결국은 썩어지게 되고 좀이 먹고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 두 가지는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을 행하며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을 행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